6장. 자, 1절에서 2절의 말씀. 시작. 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노란 옷을 입으면서 이 노란 옷 입고 나오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런데 입고 나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추웠거든요. 근데 입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혼자 입기는 창피해요, 이 옷이. 그런데 같이 입으면 안 창피하다. 내 그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참 철이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고 나이를 헛먹었구만,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여러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 사람일까?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이 철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은혜를 모르는 초보 신자와 같은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정확한 것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헛되이 받을까요? 내 생각, 내 틀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여러분 계속 골머리를 아픈 것이 이거예요. 끝까지 자기 사상을 안 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대, 내가 똑똑하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니, 너 믿음 있는 거 필요 없다고 버리라는 거지. 여기 색깔에 맞춰서 가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만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에게 세상 말로 웅큼한 말을 해서 사람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 은혜를 24시간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쏟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자리에 바로 나라는 존재, 내 사람이 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그 자리에 쏟아주고 있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서 은혜를 안 주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고 있는데 결과는 내가 은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지는데 지금 내가 받지 못하는 그 상태가 뭡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가 나에게 빗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 아까 오전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간간히 찾아와서 들려주는 음성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계속 우리가 말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내가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처럼 하나님은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특별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준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는데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다는 거지. 내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그 은혜가 옆으로 빗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못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그릇에 있는데 그 그릇이 더럽거나 또는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다는 거죠.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은 바로 은혜를 잘못 담았다는 의미죠. 같은 맥락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이가 그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이 아니라 잘못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곡되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쓸모없는 그릇에 담아서 그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린 말이 바로 은혜를 잘못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무엇이냐? 그렇죠? 오늘 고린도전서에 바로 은혜를 담는 그릇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즉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내 존재가.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바로 신앙의 초보와 미성숙한 모습을 벗어버리자. 여러분 신앙의 초보다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해요.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신앙이 초보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 나온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연도를 몇 년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40년 50년 100년이 되었어도 내가 그 습성 내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초보의 신앙입니다. 직분도 막론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성도는 믿음이 작고 장로나 목사는 믿음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계급적인 계급의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계급적인 사상을 버려야 돼요. 아 계급 사상이다 한다면 다 장로이고 다 목사에 먹지.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 질서적으로만 그거 해갔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적용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계급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보는 미성숙한 모습은 바로 이제 교회를 나오는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못하는 사람, 아직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신앙이 초보요 미성숙한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목회자도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을 그냥 해서 목사가 됐지만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을 목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자신의 신앙 상태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은혜가 임하여 은혜가 나를 여러분 성장시키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앙의 유아적 상태를 벗어나야지만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뭐라고 했어요? 때가 오래되었다고 그랬어요. 때가 오래되었다고. 너희가 이지가 시작 아니라 때가 오래됐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랬어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무슨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방금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직분을 막론하고도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지금이 은혜를 받을 골든타임이에요. 여러분 내일부터 해야지 그건 잘못돼요. 은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고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은혜 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지금 오늘이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내 일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내일부터 많이 아니에요. 지금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그렇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거죠. 무엇이 여러분 은혜의 보좌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자체가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바로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특별히 회개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이겠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 예수를 선물로 예수님의 성령의 예수의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각양각색 은사적인 것들, 각양각색의 느낌, 감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의 은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성장의 은혜. 여러분, 은혜는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하여서 진부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구원의 은혜.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의 증거인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한다. 누구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을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은혜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든지입니다. 구원은 누구든지인데 하나님의 사용은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쓰임은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우리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은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다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의 일에 리더자로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정하고 뽑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합한 자가 누군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목동의 아들 여러분 다윗이라는 소년이 자기 마음에 합한 줄 알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그 애를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서 인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쓰임의 대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감사하고 살지만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의 대상자가 돼야 돼요. 물질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든지 봉사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각양각색에 쓰임보고자 하는 모양새와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쓰임의 대상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 함으로 그 조직력이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직력이. 여러분, 뭔가 내가 전문가가 돼서 그 조직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긴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이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세상은 전문가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여러분 리더자로 세워놓으면 전문가가 오면 그 전문가를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는 게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다른 거죠. 내가 몰라도 내가 부족해도 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사람을 사용하기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죠. 그를 사용하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은혜는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온갖 귀한 것들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여러 가지로 우리는 소유하고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께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는 늘 점검을 해요. 나는 무슨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가? 무슨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그렇죠. 옛날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옛날을 가지고 우리 계속 세상말로 얽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무슨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기억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과거형의 신앙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잘못된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도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시는 그 은혜, 지금 주시는 그 은혜, 지금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매일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럼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는 바로 만나와 같은 거죠. 만나와 같은. 여러분, 만나가 하루아침 1년 먹을 것을, 한 달 먹을 것을 바로 공급해 줬습니까? 매일 먹을 것을 공급해 줬어요. 은혜는 매일매일 구해야 되고 매일매일 사모해야 되고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움직이는 자들에게 더 강하게 임하시는 바로 자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그 은혜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없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겠죠. 움직이고자 할 때 더 강하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주신 은혜를 우리는 붙잡아야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신 은혜를 나누어서 그 구원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종말이 어떻게 올라는지는 몰라요. 모든 종말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다 관측하죠. 관측하죠.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 때 어떻게 끝을 맺을지는 모르나. 이런 마지막 종말이 급하게 왔을 때는 지각병동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세상에 지각병동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각병동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종말이 왔을 땐 저는 늘 생각하기를, 여러분, 개개인 프레이의 사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개개인 프레이의 사상의 신앙은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나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요. 어디서 목회를 합니까? 물어보면 집에서 한대 혼자. 나 같으면 혼자 집에서 목회를 한다면 나는 교회 가서 나는 헌신하고 봉사하겠어. 작은 교회 가서. 근데 그런 것은 싫거든. 왜? 자존심이 나갔잖아. 목사한테 시키니까. 무슨 상관이 시켰어? 여러분, 절대 여러분 유형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유형교회가 무너지면 무형교회는 무조건 무너집니다. 그럼 이 유형교회 건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소중한, 여러분, 소속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석자를 불러서 신명철이가 기도하지 누가 기도하겠어?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은사자들이 기도한다고. 아휴, 목이 눈물만큼 기도해. 한 번 해놓고 했다고 그래. 그런 거 속지 말어. 은사가 있든 없든 소경이든 벨브르는 목사에도 여러분이 속한 목사가 최고고, 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을 하고 소가라는 것은 내 교회 목사밖에 없어. 그만큼 소속감은 기중해. 나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기니까 걱정하고 어디 가서는 혼자 고민하고 뭐 할까 어떻게 나도 하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등록이 안 돼 있다면 1년 365일 이 교회에 나와도 관심 없어. 그런가 보다. 손님가 보다 하지 더 이상 그 미련도 없어요. 똑같아. 소속은 그만큼. 신봉열에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방도 올라서 전화통화를 하지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한다면 뭐 교회 성도만 그렇지.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 깨어서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